8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찬양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참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말씀 흐름 속에 문제가 올 때마다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나 실패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아멘과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사 멸망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끝내신 답 앞에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요 기르시는 방법임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여사 불신자의 현장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응답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밋 타임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다 불태워지는 번제로 언약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제가 봉독한 뒤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오늘은 핵심 말씀. 이번 달 핵심은요. 이번 주 핵심은 9월 학원보고마 메시지로 렘넌트데이 날로 빌립보서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학원보고마 현장 속에서 그리고 렘넌트들과 함께 포럼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자와 대적자, 분명히 두 가지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은 지금 3주째 나사로가 부활했던 장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제자였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더 나아가서 12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가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죽는, 병들고 죽는 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 평안하셨고요. 반면에 나사로의 동생들이었던 마리아, 마르다는 불안했었고, 어떻게든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집에 있었고, 마르다는 막 뛰쳐나왔고, 근데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조문하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그냥 조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좀 이제 더 이상 살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구경하는 장면들이 구경꾼들로 나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또 부활의 증거로 쓰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 붙잡은 진짜 말씀 성취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단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부활한 뒤에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요. 믿는 자들이 있고요. 감사하고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예수께 있음을 확인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 또 다른 흐름 속에 대적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토의하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쓰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표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반적인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나사로는 치유받은 거고요.
다시 살아났지만 진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소생하시는 그런 부분을 놓고 믿는 자들과 대적자들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적인 비밀을 보면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언약의 대열에 있는지, 언약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문제 앞에서 육신의 눈으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해 안 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대적자의 흐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부분에 오늘 아멘 하심으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면 먼저 내 생각을 넘어서고요, 내 판단을 넘어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no problem,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다락방 교회를 지금 다니진 않지만 영접하고 다락방 하면서 이제 줌으로 다락방도 만나고 또 친구기 때문에 줌으로 하다 보니까 끊어져서 전화로 이렇게 팀 사역하는 친구 새신자가 있는데요. 어제 대뜸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는데 창세기, 출애굽기는 어떻게든 버텼대요. 진짜 버텼대요. 왜냐면 성경 1독이 목표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읽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레위기는 도무지 못 읽겠다면서 SOS를 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그러냐, 성경을 왜 읽냐 그랬더니 성경 1독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보이고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는 그 얘기가 자꾸 들려져서 나름대로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겠다라는 작심을 하고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창세기는 읽을만 했는데 출애굽기부터 좀 어려워지더니, 그리고 좀 하나님이 무서워지더니 중간중간 전화가 왔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 같다고. 그래서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을 했었는데, 이제 레위기 때는 읽지 말라 했어요. 왜 읽으려고 하냐, 많은 교회들이 성경 읽기를 운동으로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설 수 있다고.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만일 글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경 읽기를 했겠냐, 아니면 복음이 각인되도록 예배를 드렸겠냐라고 하니까 예배 드렸겠지. 근데 왜 예배를 드리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너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냐라고 했더니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맞는데 신앙생활은 성경 읽기 운동하는 곳이 아니고 안수하거나 은사하거나 회개하는 뭔가 운동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랑을 전하는, 생명 전하는 전도 운동하는 곳이 진짜 교회다. 야, 복음 전하는데 네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필요하겠냐?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감사가 필요하겠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도 이번 핵심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셨는데요, 우리는 전도 운동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단체이고 전도 운동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전도는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진짜 마음속에 담을 때마다 한이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지금 갈급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하다. 빛이신 예수님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어둠이 떠나가도록 내가 기도하고 함께하자라고 복음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하는 단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복음 전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흐름 속에, 믿는 자의 흐름 속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중요한 시간표, 숫자로 따지면 제4차 전도 캠프라고 하는데요, 전도 캠프가 중요한 흐름 속에 시작됐기 때문에 확인하고 두드리고 점검하라고 4차라는 숫자를 자꾸 확인하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전도 운동하는 1차, 또 대학 현장 갔던 1차, 더 나아가서
한 지역을 정확하게 흐름 속에 가지고 들어갔던 2차 전도 캠프, 교회가 있는 이 서창 지역을 놓고 했던 3차 전도 캠프, 그리고 이번에는 한 지역도 아니고요. 전 교회에서 말씀 운동이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다락방과 전도 캠프, 그리고 5기초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제4차 전도 캠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하고 신기한 게요. 제가 수년 전부터 김대현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저녁 집회를 꼭 하면 좋겠다, 할 거다, 언젠가 할 거다, 기도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진짜 드디어 그 말씀의 성취로 저녁에 모였는데 진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한다고 시간에 간신히 딱 맞춰서 왔거든요. 6시 반에. 근데 많은 분들이 계셔서 찬양하고 말씀 받기에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빛교회가 진짜 새로운 그릇으로 준비해야 되는 절대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말씀도 되게 중요한 새로운 터닝 포인트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간표 속에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됐었고, 예전에는 사실 핵심이 광고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말씀 받고 싶은 사람이 주일 저녁에 모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모임이 핵심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모였던 그 핵심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토요일로 옮겨졌고, 그 토요일 날, 사실 지금 금토일 시대 이전부터 토요일 날 모이는 흐름은 뭐 제가 연구하고 조사하진 않았지만 많은 교회에서 토요일 날 전도운동 때문에 모이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핵심 메시지 선포하실 때 유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전도 때문에 모이는 건 우리가 유일하다라고 하셨는데,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와 그리고 핵심 말씀, 그리고 코로나 시간표 속에서 흩어진 제자들까지, 공교롭게도 저 중국 현장에서 많은 전도자들이 핍박받아서 중국으로부터 쫓겨났거든요. 더 이상 중국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중국은 그 한국 사람이나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흩어진 제자들의 말씀까지 주셔서요. 이제 토요 집회는 중요한 복음이 매주마다 흘러가는 흐름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말씀에서 이번 주에는 렘넌트 데이였습니다. 핵심 메시지 중에서도 한 달에 한 번, 많은 교회들이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에서도 한 달에 한 번 학원 복음화 말씀으로 중요한 포럼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번 달에는 빌립보서입니다. 한번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는 것, 도전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흐름 속에서 4가지 질문이 4가지 포럼의 주제가 주어졌어요. 매 주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렘넌트들과 함께 포럼해보라. 제가 그 이야기 할까 말까 참 고민했는데 오늘 한마음 렘넌트와 같이 새벽기도 오면서 이렇게 잠깐 포럼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렘넌트가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를 했거든요. 케이크는 친구들하고 또 잘랐기 때문에 아빠랑도 뭐 또 케이크 자를 이유는 없고 같이 소통하면서 포럼하면 좋을 게 뭘까라고 하면서 어제 팥빙수, 저 설빙에 가서 수협회 끝나고 팥빙수를 먹었는데요. 뭔가 제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생일날 팥빙수 사주고 케이크도 자르지만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생일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돌예배 때 주신 말씀도 있거든요. 진짜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확인하고 포럼하는 중요한 생일 파티, 생일 예배를 드려야겠구나라고 마음속에 기도가 됐는데 오늘 새벽기도 오면서 렘넌트한테 전달해서 좋아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확인하는 예배, 생일 예배. 렘넌트들하고 포럼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라고 주셨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고난입니다. 강단 말씀하고 똑같이 흘러가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문제가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가는 것이 복음 전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고 실제로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사실 감옥 갔다는 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 감옥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열악하고 사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었는데요. 바울은 담대하게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내용에 보면 사랑이 철철 넘쳐요.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증인이시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난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지금 있는 모든 문제가 진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절대 응답의 기회다. 진짜 무너질 문제가 아니고 응답의 발판으로 모든 것이 더 풍성하게 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다. 그래서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진짜 문제는 따로 있고 진짜 응답은 따로 있다. 분별할 수 있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가 꼭 문제나 고난의 시간표에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꼭 실수해놓고 나중에 후회해요. 그게 아니고 말씀 응답 속에서, 말씀 흐름 속에서 이 문제가 진짜 다른 사람에게 포럼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기회로, 진짜 간증으로. 사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평소에도 있지만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라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확신이었어요. 문제가 왔는데 확신 가진 전도자는 확신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했던 전도자 바울이 나옵니다. 오늘도 문제 앞에서 확신 가지고 승리했던 증인들의 포럼을 우리 렘넌트들과 또 교회분들과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과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락방 그리고 또 전도 캠프에 나가는 모든 전도자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 가지고 승리했던 부분을 포럼하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함께 누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세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유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책이 있어요. In His Step. In His Step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 책의 핵심은 내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상황 속에서 만약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만약 예수님이셨다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실까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책입니다. In His Step. 모든 발걸음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도받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셨다면,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셨다면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그 부분을 함께 포럼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매 순간마다 실수하거든요. 사실 여기 새벽기도 오기 전에 렘넌트가 좀 새벽기도 오는데 춥다고 옷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옷장에서 옷을 꺼내줬어요. 근데 렘넌트가 그게 불편한 옷이었는지 아니 그거 안 입고 불편하고 라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나 새벽기도 빨리 가야 되니까 입든지 말든지 라고 나왔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앉았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참 그거를 가지고
포럼하고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순간순간 제 생각이 되게 말씀보다 되게 앞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눌리지 마시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뭔지. 우리는 내가 잘한 걸 말하는 게 포럼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갱신하게 하신다. 진짜 참된 갱신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 시민권의 배경 가진 전도자. 우리는 천국 배경 가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배경이 뭔지, 렘넌트들 세상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제가 논현동에 다락방을 가니까 초등학생들이 싸우고 있던데 들어보니까 싸우는 이유가, 이 아이가 너는 풍림 아파트에 살잖아. 풍림 아파트가 되게 별로 그 동네에서 별로 안 좋은 아파트인가 봐요. 그 얘기를 풍림 아파트에 사는 너를 이렇게 낮춰 부르는 걸 갖다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교회 안에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세상의 흐름들이 되게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배경을 넘어서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 시민이다. 유 목사님이 렘넌트의 고백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시는 게 있어요. 본인의 배경을 얘기하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고 진짜 힘들었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매년 똑같은 얘기 하시네. 근데 그게 진짜 중심이에요. 나의 배경은 세상 거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뒷배시다 라고 고백하는 전도자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의 배경으로 하늘나라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불신자도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말씀을 좋다고 이렇게 붙여놓거나 붙잡는데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션도 주고 도전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실 미션 주고 도전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근데 실제로 그 현장 속에서 함께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하는 부분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함께 포럼하고 함께 그 부분에 독려하고. 근데 신기하게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성화시키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착한 일로 인도하시는구나.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도 이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먼저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포럼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포럼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포럼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포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이 부분들을 문제 앞에서 중요한 부분을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렘넌트들과 함께 포럼하면서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인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시고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세 살릴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부르셔서 오늘도 문제 앞에서 확신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천국 시민의 배경을 가지고 모든 것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참된 포럼으로 올바른 복음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